오늘은 5가지 확신 중에서 인도의 확신입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신이 생겨야 여러분 치유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안 됐다는 것 확실한 증거로 내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내가 치유됐고 치유되어져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시달리죠. 흔들리죠. 그죠?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죄 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계속 눌리죠. 눌립니다. 스스로 눌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스스로 눌리고 내가 하는 말을 해놓고 눌리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완전히 치유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완전 흑암의 노예 상태로 가 있습니다. 사제의 확신이 확실히 답이 없으면 맨날 걸립니다. 눌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고 대책을 세우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듭니다. 그렇죠? 이미 승리했는데 확신이 없으면 계속 뭐합니까? 문제와 사건에서 절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못 나옵니다. 문제와 사건이 응답이고 축복인데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자꾸 뭡니까? 거기에서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문제와 현실과 상황만 쳐다봅니다. 오늘은 뭐죠? 마지막 인도의 확신. 여러분 인도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확실히 인도를 받고 있는데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안 보일 뿐입니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역사라는 걸 모를 뿐이지 사단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소절 보니까 사단이 굉장히 뭐합니까? 혼미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이 흑암 역사가 굉장히 강한데 몰라요. 그러니까 흑암 역사라고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 자꾸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사단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뭘 못 버립니까? 나를 못 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절대 못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뭡니까? 높아진 생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그러니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데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미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안 보일 뿐이죠.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인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선택을 하죠.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절대 못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사단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고 그렇죠.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혔으니까 안 들릴 뿐이다.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죠. 그게 듣는데 안 들린 거예요. 보는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것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 철저히 육신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이죠.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육신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과 역사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구원받았는데 내가 육신적이면 그래서 육신적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육신적 응답을 놓고 예배드리고 육신적 동기를 가지고 뭔가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건 거의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세상적이죠. 세상적.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샀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을 샀는단 말이에요. 그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이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광야를 체험해야 됩니다. 광야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주시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싫어하거나 고난을 벗어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철저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 여기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당연한 것을 찾아야 돼요. 당연.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각인바뀌어야 돼요. 각인. 그렇죠. 요렇게 되면 이미 우리는 나머지 정답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를 철저히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갈보리 산으로 끌고 가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죠? 여러분,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 나를 갈보리 산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것만큼 확실한 은혜가 없죠. 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뭐였어요? 다 버렸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진 거죠. 갈보리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만큼 어느 정도 임하면 되느냐? 내가 없어질 만큼 임하면 됩니다. 네,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면 돼요. 그 정도로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가 없어버려야 돼. 내 생각 없어버려야 돼. 내 기존 없어버려야 돼. 내 방법 없어버려야 돼. 근데 없어지지 않거든, 그게. 언제 없어져요? 갈보리산 체험할 때. 그러면 반드시 감람산 응답이 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살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집중된 상태를 얘기하죠. 그렇죠. 살 이유를 찾았으니까 내가 오직 한 길을 갈 수 있는 집중의 상태가 회복되죠. 거기에 뭡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말씀으로 역사하는 게 체험됩니다. 감람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집니다. 그러니 문제와 상황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고죠. 그렇죠?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로 옵니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응답. 전부 응답으로 옵니다.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 시간표로 계획으로 딱 보여요. 여러분, 실수한 것을 후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사람에게 실수했으면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후회하면 안 돼요. 그걸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난 다음에는 그것은 큰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실수해버리면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해버려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도망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걸 싸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도의 확신 갖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말씀이 안 나오는 게 말씀이 진짜로 별짓 다 했다니까.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이 생각 해보고 저 생각 해보고 걸어볼까 싶고 막 별짓 다 했다니까. 근데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막판에. 그래서 지난 임직자들 훈련하는데 여행 연습을 했거든요. 뭐 내일 모레 이제 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오스발도에게 이게 다민족으로서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나 근의사항 있는데 물어봤어.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야. 다 좋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속으로 거짓말이다. 내가 속으로 거짓말이다, 저거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딱 얘기했어요. 통역하고 싶은데 통역하기 전에 먼저 이게 뭡니까? 메시지에 그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거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속으로 큰일 났다. 왜냐? 내가 솔직히 주일 메시지 제목 이미 제목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내용을 봐도 주일날 하면 안 나오고 생겼는데 이거. 이게 수요일까지 나와야 적어도 목요일까지 나와야 이게 뭔가 이게 짜가지고 내놓을 텐데. 그러니까 민준호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세례 때도 내 원본 준 거 하나도 없거든. 성찬하는데 원본 주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내 때문에 훈련을 혹독하게 받습니다. 광야 지나면서, 예. 그러니까, 하트지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민주는 만큼 통일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훈련 받았으면, 처음에 욕도 먹고, 그러니까 광야가 좋은 겁니다. 예. 어쨌거나, 예. 모든 게 응답으로, 감남산. 그렇죠? 그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이 뭡니까? 이제는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할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뭐로 역사합니까? 오직으로 역사하십니다. 광야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축복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나는 정말 이게 20년 이게 작은 세월 아닙니다. 정말 작은 세월 아니에요. 우리 저기 민영이가 공식 나이로는 3살. 그리고 만으로 2살 반인가 2살 때 미국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26이 27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나왔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도 내 눈에는 응답이라고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시민권 신청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제게 딱 주시는 게 뭐냐?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만약 여기에 정인을 안 썼더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전부 갈보리산의 축복을 받기를, 감람산의 응답을 받기를,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기를 저는 진짜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거 외에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뒤집고 바꾸고 가문을 복음하고 후대에게 꼭 필요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비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래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이래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요렇게 인도에 가시는 시간표 속에 내가 알든 모르든 광야는 반드시 나를 요렇게 만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하느냐? 광야에서 머물러 있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떠나지만 않는다면,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때 보이는 것이 뭐예요? 현장이에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현장 살리라고. 이거 받아, 축복받아라는 얘기하면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락방하는 교회들 문제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시 문제 있습니까?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데 뭐 때문에 흔들려야 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신하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누가 불신한다. 전화 끊어. 됐다. 닥쳐라. 말 아무리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당분간 만나지 마세요. 왜냐? 내 영이 죽어. 제가 이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것도 사실은 그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을 안 만나고 싶다. 예. 목사님을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이 많으니까 안 만나고 싶어. 피하고 싶더라. 왜? 이거 놓칠까 싶어. 요 상태를 안 놓칠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불신앙은 내 영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상태가 이 정도가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 사람 못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일단은 떨어져야 돼. 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래서 현장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응답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렇죠? 요렇게 돼야 원내스의 비밀을 실제로 회복한단 말이에요. 모든 현장을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내가 주님은 알파의 오메가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이고 나중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걱정할 거 없어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돼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그러면 렘넌트는 뭐 할 수 있냐? 누릴 수 있다. 그렇죠? 렘넌트는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향한 눈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불신자 완전 멸망 상태.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요한일서 3장 8절 뭡니까? 우리는 늘 참된 왕 이렇게만 얘기하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 운명과 팔자를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작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인도받아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를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향한 눈물이 시작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뭡니까? 길 몰라요. 진리 몰라요. 생명 없어요. 그 상태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눈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많은 걸 먼저 이 상태를 사실 우리는 실제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니다. 드디어 뭡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아무도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 없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참된 감사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거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뭐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종도를 합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마귀 종노릇 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열어 현장을 볼 수 있는 이 비밀 속에 내가 있어야 인도가 뭔지를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두고 기도할 거냐? 그렇죠? 다른 건 전부 사실은 여러분 헛수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축복의 상태로 주님이 주인 되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이걸 진짜로 내 전 인격이 반응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신다. 그냥 생각나 그냥. 그리스도를 왜 전해야 되는지,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주님이 왜 반드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역사를 하시고 통치를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감사의 눈물, 현장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가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한 감격의 눈물. 이게요, 매일 찾아와야 돼. 문제 속에서 찾아와야 돼. 그렇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요, 내게 계속 찾아와야 돼.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고 합니다. 내가 방법을 세웠다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가 염려 속에 있다가도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한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의 현장을 향한 기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집중이 되죠. 집중이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됩니다. 이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내 삶에 집중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꼭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삶의 근본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다. 삶의 근본을 회복하세요. 내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 안 하면 또 놓쳐요. 이 근본은 단순히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근본이 회복된 자가 드리는 예배, 예배라는 걸 통하여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회복한 자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근본을 찾아내라. 여러분 영성이 그 은혜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집중.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답. 복음이면 충분하라는 답.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답.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내가 돌팔매를 하며 주님 앞에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삶은 근본을 회복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뭡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 그렇죠? 근본을 회복해라. 근본이 회복되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내 중심 이게 전부 근본 놓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죠. 뭐예요? 근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충만한 나, 이거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거예요. 현장을 위하여 안타까움은 있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근본. 그 힘을 회복하여 절대 현장을 놓치지 않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 회복해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으면 근본이 회복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니 이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함께의 영성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적게 해야 되겠다. 아니요, 24시. 근본 회복한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24시. 주님께 집중된 상태. 25시.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는 상태. 그동안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이 지금 결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 결국 어느 날 내 인생을 말아먹는 시간이 온다니까. 뭐 뭔지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함부로 하지 않고 생각지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나는 그런 상태를 머물러 있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요, 진짜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포럼들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내 인생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본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인생 작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뭡니까? 기본을 가지는 거지. 기본은 뭐예요?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요?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요? 그렇죠.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요? 이건 뭡니까? 태도와 뭘 만듭니까? 자세를 딱 만들죠. 기본. 스스로 나를 지키는 힘, 기본.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불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믿음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힘, 기본.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흑암이 역사해도 괜찮을 수 있는 힘.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흑암이 역사해도 괜찮을 수 있는 힘. 계속적으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나로, 여러분, 사람 너무 가난하면요, 불이한 생각 납니다. 그렇죠. 뭔가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난다니까요. 그걸 안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뭐죠? 기초. 여기 이제 삶의 기초. 뭡니까? 실력을 딱 가지는 겁니다. 기초.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힘. 집중. 여러분, 이 근본, 기본, 기초를 확실하게 만드는 집중. 그래서 어디 그 현장에서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답을 못 줘요. 왜? 사람들은 실력 없는 여러분을 갖고 굳이 이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력은 공부를 잘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축복을 갖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 찾아집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미 내게 와 있습니다. 모를 뿐입니다. 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중 안 되면 이것저것 막 바쁜데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미국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집중. 현실에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집중.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부정적이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하거나 또 뭡니까? 이러면 전부 다 핑계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신은 막 분산되어 있는데 자기 분산되는지 모르지. 네,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 집중된 상태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나를 끌고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 속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야 돼.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셔야 돼. 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나를 이 축복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응답이 와버리면 나머지는 쭉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 그걸요 몰라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상담받고 정신과 약 먹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됩니다. 심지어 뭡니까? 성령 임했는데 암도 치유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완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다가 병 나쁜다니까. 이게요, 보통 일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무능도 능력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게 치유되어버린다니까. 성령이 임하는 이유. 그러니까 오직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만큼만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돼.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왜? 안 믿으니까. 믿으면 약속하신 대로 주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 그 다음 뭡니까?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찾아온다니까요. 어느 힘? 다이너마이트. 이 권능은 듀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 이건 다이너마이트의 원형이에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삼천지가 올라오고 계속 터지는 거 이게.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여 증인. 그러니까 이 응답을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만 되면 보이는데 인도 받으려고 하지. 인도 받기의 방법을 찾지. 이 상태에 있는 나를 완전히 뒤집는 이 응답의 순간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인도를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그 뭐쩌란 말이냐?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그 속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이 이후에 열매 나온다니까, 열매. 이 이후에 열매 나옵니다. 내가 지나간 다음에 열매가 나온다고. 불신앙의 열매 나오고, 세상적 열매 나오고, 열매가 나와요. 그게 안 보이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니까?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이 가야 간다니까 이게, 이 열매가 나온다고 이게. 우리 시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에서 어린이 사역도 하고 이러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그 20대에 엄마를 따라다닌 거. 네가 자기가 본 건 뭐냐? 렘넌트 사역하는 거. 자기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렘넌트 사역. 근데 그걸 안 할 수 없네? 왜? 부모가 했으니까. 그게 신의 속에 딱 들어와 버린 거지. 결국은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 역사로 가지. 자기는 체질적으로 가장 안 맞는 건데. 열매 나옵니다. 내가 지금 뭐 했는지에 대한 열매 나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뭐나. 그 비밀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요. 뭐냐? 이 현장을 두고 나는 뭐 하느냐? 내 인생을 완전히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 현장에 대한 응답은 주님이 허락하실 것인데 내 상태를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내 상태를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완전 뒤집어 살려놓으면 하나님이 현장을 살릴 거 아닙니까? 이거 망설일 필요가 없지. 이거는 믿음에 도전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부산 갔는데, 예. 딱 시간표가 너무 맞았어요. 참 시간표가 맞고, 또 하는 응답도 보게 만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아이들을 향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깨달음이,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나와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근데 김인정 집사가 요즘은 아이들 가슴에 다 흘렸어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올지를 몰라. 이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이 웨일즈에서 10년 동안 새벽 3시에서 5시 매일 일어나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정말로 사단의 권세, 재앙과 저주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걸요 10년.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웨일즈 운동. 그때 그 당시에 그 웨일즈 광산이 광산. 예, 그 광산 동네. 광부들이 얼마나 이게 완전 무식한 사람들 와서 밑에 갱도에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키내는 거 아니겠어요? 술 먹고 난리 났지.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복음 듣고요. 마부, 자기 주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 늘 욕하던 말을. 말한테 가라, 이게 F워드 쓰고, 개 쓰고, 이러던 마부들 말이요. 전부 욕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집 다 문 닫고. 그것 때문에 어디로 오느냐? 그러면 그게 전 세계로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 입으로 퍼지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 미국의 오순절 운동. 우리 한국에 뭐요? 평양 대부흥 운동. 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전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니 안 되니 그거 하지 마세요.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인도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응답은 올 수밖에 없죠. 반드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시간표가 올 때는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간표를 보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거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표. 이 사람에게 맞는 시간표. 저 화요일 날 언제입니까? 화요일 날 제가 사역자 훈련할 때 지난 지교회 때 금요일 날 저녁에 명단 잡고 기도해라. 지구의 성도들은, 사역자들은 명단 잡고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 심희정 권사하고 김인영 집사하고 이게 둘이 다민족 캠프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나가 인도받는 거 딱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심희정 권사가 그 자기 직장에 첫째 이름 딱 썼는데 요 사람이 그날 영접을 했네. 자기도 놀래버렸어. 아, 그러니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시간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상태 회복돼 버리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던지세요. 만약에 우리 그날 주일날 이 사람들이 다민족 캠프를 가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부산을 내려갔더라면 정말 봐야 될 걸 못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딱 보여주세요. 그 현장이에요. 전도문을 열어보요. 그 직장에 가장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싹 바뀌어왔네. 그 다음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뭐라서 영접시켰지. 전도는 절대 방법 아닙니다. 시간표. 이번에 기영이 두 동생 영접. 그죠? 예. 그런데 혜진이가요, 하나씩 가르쳐가지고. 영접. 그러니까 확실한 시간표. 뭔 얘기하냐? 시간표를 누가 맡겠습니까? 응답 중 응답이 뭐냐? 시간표. 그럼 나는 이걸 기다리면서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인도.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 여러분 응답 중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 우리 김성경 집사가 이제 권사지 김성경 권사가 절대 이게 엉덩이가 좀 무거운 사람이에요. 잘 안 움직여. 그래서 내가 속에서 이래가지고 움직여 보려고 늘 푸시하고 건드리고 이러면 이제 혼자 시험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미국 갑니다. 자기 막 믿음 생기고. 그래서 뭐냐? 지금 미국에 있는 하집사 여동생 가선에 LA로 오게 만들고
우리 김성경 본사는 군 비행기를 타고, 네, 여러분 군 비행기 가격이 40불. 얼마예요? 네? 6만 원. 근데 그게 자리도 있을지 없을지 몰라. 일단은 비행장 가야 돼. 근데 자기 생각에는 전혀 없던 RC 안 가기로 작정했었는데 언제 도착하느냐? 목요일 아침에 저 시애틀 도착. 그래서 시애틀에서 저기 LA까지 또 3시간 반 비행기. 그래가지고요, 자기 혼자 다 계획 세우고, 그것도 심지어 오기 싫다는 사람 끝까지 믿음 심어가지고 오게 만들고. 그전에는 절대 못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지.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가 맡겠습니까? 시간표가 됐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지금 내가 막힌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무응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맡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제발. 다른 사람 눈치 봐버리면 절대 계획 못 봅니다. 상황, 형편이 있습니다. 상황, 형편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상황과 형편을 바꾸십니다. 그거 체험하셔야 돼. 응답. 내가 갇혀있는 게 뭡니까? 내가 눌려있는 게 뭡니까? 내가 묶여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를 못 받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에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계획을 못 보니까 뭡니까? 계속 사람한테 치이고 경제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이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받지요?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니 실제로 다 놓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대 놓치지 않는 응답.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꼭 해야 될 것에 내가 올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방법 따지지 않고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걸리는 거요. 그거 전부 따라오는 거지.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없다.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는 있다. 반드시 그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내가 올인할 건가.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인도의 확신. 성령은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손님으로 계시느냐, 주인으로 계시느냐 차이. 그래서 손님으로 계실 때는 절대 이것을 못 바꿉니다. 예,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는 전혀 육신적인 것으로는 전혀 영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내가 바꿔야 될 게 뭐냐? 주인으로. 그렇죠. 주인으로 오려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돈 하나 옵니다. 와야 돼요. 왜? 내 각인 뿌리 체질은 절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반드시 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절대 안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내가 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은 절대 안 주시고. 그럼 눈치채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또 조르네. 그래서 내 안에 뭐냐? 힘이 와요. 내 안에. 오직을 하고 당연한 걸 하고 각인 바뀐 것 자체가요. 굉장한 힘이요. 무슨 힘이에요? 현장과 타협하지 않고 현장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서밋으로 현장을 장악하는 힘이에요. 이 힘이. 그렇죠. 내게 주신 응답들을 뺏기지 않는 힘이요. 그리고 뭡니까? 다시 그 현장을 완전히 회복하는 힘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간 지가 좀 몇 개월 되잖아요. 예, 9월부터인가 들어가서 이거 벌써 한 2개월. 예, 이제 3개월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개월째쯤 들어가니까 이제 애를 파악했는지, 예, 못 느낄 만큼 이게 이제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왕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왕따를 하는 조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조짐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가 덤비면 확실하게 때려줘라. 때릴 때는 반죽여라. 얘를 때릴 때 다른 애들이 다 겁먹도록 해라. 그러니까 어설프게 싸우지 말고 네가 맞더라도 확실하게 조져라. 그래서 다시는 니를 못 건드리게 해라.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한 얘기가 뭐냐. 네가 이 아이를 놓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네가 이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하여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그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하여 내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겁을 줘가지고 다시는 너한테 못 가보게 해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불쌍하니 어쩌니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은. 확실하게 끝내라. 확실하게. 내게 주신 응답 절대 뺏기지 말아야 돼. 아니면 다 주고 살려야 돼. 그러니까 다 죽어도 괜찮을 힘이 없으면 뺏기지 마라. 그게 뭡니까? 이 힘을 갖고 다시 살려라. 결국 뭐가 없느냐?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 없으면 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못 덤비게 하고 살려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은 힘이 없으니까 어설프게 그냥 대충 가면 되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근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육을 하려고. 그래서 얘를 컨트롤장 데리고 갈까. 그래서 공부보다도 컨트롤 시켜야 되겠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제 앞에 놓고 하나씩 살립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다. 힘이. 그냥 대충 하면 주님 역사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아주 교묘한 아주 이상한 그 상태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설프게 가버리면 전부 다 먹힙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냐? 인도받는 사람. 인도받아야 돼. 인도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럼 뭡니까? 반드시 살려내야 돼.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지.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겁니까?
왜 기도할 겁니까? 뭘 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인이 말하는 그런 그 수준 아니에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안 되면 사실은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신학원 우리 교회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또 하나의 동답이 또 있습니다. 초등신학원 강의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더라. 근데 속으로 있다. 그랬어. 안산을 접수해야 돼요. 그렇죠? 올바른 복음운동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지. 그거 외에 우리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는 돈을 봅니까? 이건 안 해요. 그래서 인도는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광야에서 발견되어져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표를 두고 뭐합니까? 금토일 시대를 합니다. 금토일 시대.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나 혼자 치유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요 진짜 어렵다. 이거는 생각 치유, 마음 치유돼야 됩니다. 영이 치유돼야 됩니다. 삶이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세 가지 뜰. 그래서 우리는 꼭 살려야 되는 다민족. 그래서 다민족 캠프는 너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시작하셨다. 장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끝이야. 그런데 너무 귀한 축복을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하태진 집사, 심지어 오스발도 하고 이지영하고 또 누굽니까? 중국 어권. 예. 그 다음 저기 또 누구예요? 민준호 집사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안 빠지려고. 다민족. 그 뭡니까? 제자. 치유 안 되면 제자 안 됩니다. 그렇죠? 제자는 반드시 서밋이니까. 또 뭡니까? 아이들. 렘넌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뜰. 이걸 두고 뭐합니까? 인도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저기 안양치교회 언제 우리가 문 닫았죠? 한 2년 되나요? 네. 이제 새롭게 안양치교회를 시작할 준비를 할 때가 됐다. 여러분 안양은 아셔야 됩니다. 전부 정신병입니다. 진짜입니다. 안양 사는 사람들 미안합니다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안산은요 진짜 유기입니다. 하나같이 유기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던 사람하고 안산 사람 부처럼 둘이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말하는 거 있지요. 똑같아요. 희한하더라고 이게. 여기가 한국이 미국이야.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특화되어 있어요. 저 전라도는요 정말로 상처 많아요. 여러분 그 상처 치유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가게는 안 바뀌어요. 뭐 뭔지 아시겠죠? 사람 참, 저 강원도는요 혼미합니다. 난 놀랬습니다.
진짜 혼미합니다. 강원도. 중심을 못 잡아. 이번에 내 강원도 몇 번 갔다 온 느낀 게 뭐냐. 저 중심을 못 잡는 동네. 그런 것 같아. 북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한 탐했다가 저 북한 팀에 이렇거든. 왜? 강원도 쭉 잘라가지고 하나는 북한과 있잖아. 참 안타깝다. 이거 여러분 각인 안 바꾸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완전히 경진하고 각인받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버려진 청소년 현장. 네, 대학 현장. 이제 대학 현장도 들어가야 돼. 또 청년 현장. 그리고 뭡니까? 태영아 현장, 유아 유치 초등 현장.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야 됩니다. 뭐 어머니 공동체로 하는 유아 유치원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교사가 된 유치원. 뭐 뭔지 아시겠죠?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서 함께하는 유치원 해야 됩니다. 태영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병든 부모 때문에 아들이 전부 영적 다 죽어버렸어요. 태영아는요 사실은 부모 교육이거든. 그래서 완전히 부모들 살려내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완전히 이상한 애로 자라게 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애로 자라버려요. 세 가지 뜻. 이걸 두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세밀한 인도 속에 있다면 응답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군성교 참 감사하게도 미주 저녁에 흩어진 군인 와이프들 모임 1월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하나님 어떻게 사실지 모릅니다. 신의 얘기로 뭐냐, 이 시카고에 모이는 아이들이 전부 귀신 본다. 거기 한 6명 모이고 5명, 6명 모이거든, 애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공통점 뭐냐, 전부 귀신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요, 답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현장을 보고 영적 눈을 열지 못하면 답 없다니까. 그래서 뭐냐, 내가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집중. 현장을, 이거는 눈물로 기도하고 나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응답으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인도의 확신.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재현 집사 지금 캠프 나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계속 아이들이 영접 복음 전할 아이들이 붙는다고. 다음 주부터 어떻게 살지 모르지. 예, 가보면 합니다. 가보면 흐름을 내가 안 하면, 내가 방법을 안 세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흐름을 주도해 가시는지 보인다는 거. 인도의 확신. 내가 방법 사고 내가 계획을 세우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민영이가 다민족 캠프 리더를 하는데 맨날 고민입니다. 이 메시지가 진짜 맞냐 틀리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냐 안 하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헛소리 해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왜냐? 그 현장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쥐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시니까. 그 현장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 현장의 흑암은 그 말씀으로 역사는 주님께 묶이는 거지 자기한테 묶이는 게 아니니까. 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인도의 확신.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임직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도 많이 떨렸습니다. 왜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제 머리에 없던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임직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임직자들을요, 각자의 시간표에 맞도록 하나님이 다 생각도 바꾸고 치유도 하시고 또 뭡니까, 결단도 하게 하시고 문도 열어가시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는 뭐냐, 안수식만 하면 돼. 임직식만 하면 돼. 그런데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아니면 잘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셨는지. 이게 임직 당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저도요, 이 사람들과 만나서 포럼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정확한 시간. 이거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너무 정확한 시간. 근데 거기에 또 우리 저기 예원계 김교 장로님 모셔가지고 기어이 특송하시겠다. 그래서 하집사를 계속 괴롭히는. 가서 특송하고 싶은데 되나 안 되나. 가서 특송하고, 이게 몇 번이고 전화 와가지고. 근데 그랬지요. 연습은 하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 따라 안 될 수도 있지, 그거. 그렇잖아요. 근데 연습 안 하면 본인이 힘들 거니까. 연습은 하시라. 그래서 당일날 안 시키면 되니까. 할렐루야. 처음부터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연습시켜놓고 우리 바빠서 근데 잊어버렸다면서요. 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 놓쳤네. 식사 시간에 특송하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증인이고 여러분이 그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기영이 집에 영접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죠?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보고마, 우리 후대보고마, 그리고 현장보고마의 인도를 세밀히 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특별히 우리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전도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하나님 오늘 인도의 확신, 이 5 확신을 갖고 하나님 현장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이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축복들을 누리며 현장을 오로지 그리스도로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산을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